로마서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한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예, 오늘 이 말씀으로 공정과 이해의 하나님, 공정과 이해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애플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어릴 때요,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13살이 되었을 때, 스티브 잡스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왜냐면 그때가 1968년이었는데, 68년 7월, 라이프라는 잡지에 아프리카의 비아프라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지 기사를 발행했었습니다. 이렇게 그 타임즈 같은 이렇게 종이에 굶어서 삐쩍 말라있는 남자 여자의 둘이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는 그런 잡지였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거를 일요일날 가져가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어요. 만일 내가 손가락을 들어 올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어느 손가락을 올릴지 아실까요?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물론이지 하나님은 다 아신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잡스가 그 라이프 매거진 커버를 꺼내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굶어 죽어간 아이들,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아시고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시겠네요? 라고 묻자 목사님이 네가 잘 이해가 안 될 거라는 거는 알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 그랬을 때 나는 그러면은 이런 신은 믿지 않겠다고, 이러한 신을 경배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일을 또 하고 싶지 않고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중단해 버렸다라는 내용이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사실 이 스티브 잡스뿐 아니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많은 똑똑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면서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으셨지? 왜 이런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막지 않으셨지? 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실족해서 나는 그런 신이라면 믿지 않겠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또 동일한 레벨의 천재인데 또 어떤 천재들은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평생을 그분을 또 추구하는 천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라고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건 아니고 천재라고 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오늘 이제 로마서 3장 제가 읽는 날이어서 이 말씀을 읽다가 오늘은 저희가 이제 20절부터 읽었지만 3장 앞에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많이 있죠. 근데 그들이 안 믿는다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효로 되는 건 아니다. 당신이 믿는다고 진짜가 되고 당신이 안 믿는다고 가짜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4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요. 주님이 판단을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판단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 스티브 잡스처럼 이런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네 라고 판단을 하니까 하나님은 판단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과 저도 아는 것처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도대체 왜 저런 끔찍한 일이 저런 사람한테 일어나고 저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저런 일을 겪고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인데 저렇게 잘 살고 하나님은 불의하네 라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크면서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만 중간에 이제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나한테 주셔?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은 의롭지 않네. 하나님은 불의하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법에 따라서 공정한 처벌을 내리고 법에 따라서 공정한 상을 주고 하는 의로운 재판관이 아니네. 어떤 사람은 지나친 어려움을 겪게 하시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인데 저런 일을 겪네. 이런 우리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사실은 하나님이 판단 받으시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께 그런 질문을 할 때 사실 대답하기 어려워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가요? 저는 이 로마서 3장 4절에 주님이 판단 받으실 때 이기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한 날이 있어요.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 심판석 앞에 서서 이 스티브 잡스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나는 당신이 이래서 안 믿었소 라고 당신은 불의한 창조주요 라고 말할 때 판단받으실 때 이기실 거라는 이 말씀이 나의 지식이 짧고 부족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영역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는지 모르는 그런 거 있죠. 섭리라는 영역. 이 영역을 이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이 설명하기 어렵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역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 내가 정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없을 때라도 이 한 말씀 로마서 3장 4절을 믿을 때 우리 예준아 아니 우리 한스라 아빠도 잘 몰라 다 엄마도 다 몰라. 그런데 너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판단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 판단 받으실 때 다 이긴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왜 이랬었는지 하나하나 완전히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올 건데 그때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다 알려주셔서 이기실 거라는 이 말씀이 있어서 아빠는 그래서 다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해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어, 요즘 여러분이 그 한국에서, 저희 요즘 이제 한국에서 들려오는 그, 무슨 어떤 재벌 회장의 가석방 사건, 어떤 총리가 죄 없이 그 위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실형을 살게 된 사건, 어떤 사람의 주가 조작 사건, 막 여러 가지 그 기사들을 제가 보면서 제가 이런 쪽으로 원래 관심도 없고 들으면 화만 나고 그래가지고 제가 50이 되기 전까지는 별로 안 들었었던 사람이어서 그냥 안 듣고 살았는데 관심도 없고. 근데 요즘 이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건 잠시만요. 길자면 들어오시네. 저는 그냥 정직하게 내가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진짜로 죄를 저지른 게 아니면 이 법은 나의 편이 될 거라고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일어나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아니네? 야, 이게 그냥 저런 소송에 얽히지 않고 사는 게 최고네. 얽혔다가는 내가 아무리 한 건 했다, 안 한 건 안 했다, 정직하게 말해도 이 사법 시스템이 그런 사람을 보호해주지 못하네? 억울하게 깜빵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봐도 뻔하게 잘못을 했는데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와, 세상이 이런 거구나. 법이 억울한 사람 편은 아니네. 라는 거를. 그래서 요즘 그런 소리가 한국에서 많이 나옵니다. 미국처럼 돼야 된다고. 미국은 판사라든지 그 사람들도 다 그 투표로 뽑잖아요. 그리고 배심원제. 그래서 그 미국의 그 판결과 그 사법 시스템이 저는 사실 아무 생각 없었는데 요즘 그래서 판사와 검사와 기자와 그러니까 사법부와 그 언론에 대한 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내가 요즘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 앞에 서면 나중에 죽었을 때 저는 너는 어서 오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거거든요. 왜냐면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의 항상 그 뭐라고 할까, 숙제는 어떻게 아직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단순한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죄사함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게 저의 항상 그 숙제였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로마서 3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렇고 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로마서 3장 5절도 보세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이 로마서 3장에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당신은 불의한 하나님이요, 어떻게 다 안 되면서 이런 아이들이 굶어 죽게 놔둘 수가 있어. 이런 아이들이 전쟁의 고아가 돼서 죽게, 그래서 막 팔려가고 인신매매되고, 어떻게 이거 내버려 둘 수가. 난 이렇게 내버려 두는 당신을 보고 나는 당신을 절대 믿을 수가 없었어. 당신은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판단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한 분이 아니었음을 증명하실 거라는 거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냐고. 요즘 한국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사법부를 불신해서
판사가 그 왜 우리나라도 1심, 2심, 3심까지 가서 3심까지 통과하면 그 확정되잖아요, 최종형이. 근데 그 3심까지 최종 확정된 형이 사실은 죄를 안 지었는데 3심이 확정돼서 더 이상 억울함을 풀 수 없는 풀 길이 없는 사람들이 뉴스에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그 소상한 사정을 옛날 같았으면 다 몰랐을 텐데 하도 그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상세하게 설명이 가능한 시대인지라 판사가 누구를 땅땅땅 용서했고 땅땅땅 누구는 유죄라고 선고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판사들이나 검사들을 향해서 불의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저기 눈치 봐가지고 정치적인 판단하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많은 그 판사들의 그 권위가 실종되어 가고 있잖아요. 검사들의 권위도 실종되어 가고 있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는 어떻게 사람을 용서하시는가에 초점을 기울였었는데 이 로마서 3장에서의 초점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은 죄를 용서해 주고 나는 당신 안 믿었다는 죄를 안 용서해 주고 불의하고 어떻게 다 안 되면서 저런 사람은 저렇게 굶어 죽게는 만들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사고로 엄청난 불행을 겪고 막 힘들게 만들고 저 사람이 무슨 죄를 막 그렇게 많이 저질렀다고 당신은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공정하심을 완전히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가만히 계신데 이거를 다 입증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에 판사가 되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 드러낼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20절 한번 보십시오. 한 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만하게 된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율법을 잘 안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중요치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율법을 주신 민족이야. 지금도 한국에는 좋은 성경,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그 말씀대로 다 행하고 있지 못하는데 나에게는 완벽한 말씀이 있다고 자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율법이 있는데 사실은 자신이 다 못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사실은 더 많은 회개와 더 많은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게 없고 그냥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율법을 내가 줬지. 좋은 거야, 율법. 근데 율법을 가진 사람은 뭘 알게 되냐면 내가 그걸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돼. 율법은 다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이만큼 높기 때문에 네가 사실은 지금 이 율법의 기준을 못 지키고 있어. 못 미치고 있어라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속잖아요. 우리가 남들보다 좀 착하게 살았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해코지하지 않고 살았다는 이유로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하나님이 율법이 와야 하나님 기준이 와야 저 사람은 당연히 죄인이지만 나도 만만치 않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죄를 알게 돼가지고 회개하기는커녕 율법을 나는 가진 사람이라고 하고 자랑스러워하는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유대인들을 좀 책망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키면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될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사실은 율법을 나는 다 하나님의 그 옳은 기준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해서 계속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었는데,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기 싫어할 만큼 눈이 어두워진지라. 이들은 율법 밖에,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나신 예수님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이 예수님이 율법을 열심히 다 지켜서 얻는 의 말고 그 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의, 전거된 의, 그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 이거를 주시려고 왔는데 이걸 받으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리들은 금방금방 인정을 하네. 창녀들은 금방금방 인정을 해요. 근데 나름 열심히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아니 저런 창녀랑 나랑 비교하다니 나는 의롭지, 쟤는 못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30점이나 받았지, 쟤는 빵점이지만 둘 다 100점 못 받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 밖에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오히려 빵점짜리는 100점이라는 점수를 받아들이는데 30점짜리는 나는 싫어, 난 그렇게 안 해, 난 내가 노력해가지고 나머지 70점 채울 거야 라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다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러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값을 지불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값을 지불함.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땅을 도로 찾아오는 거. 그래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값을 지불한다는 거, 그 다음에 도로 찾아온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첫 번째 의미가 많이 있는 구속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페이먼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어요. 자, 이 사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단순한 말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잖아요. 너무 쉬워서 못 믿잖아요. 사람은 공짜 싫어하거든요. 나는 공짜는 싫어. 나는 절대로 공짜 밥 안 먹어. 나는 누가 사주면 꼭 사줘야 돼. 많은 분들이 이거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그런 분들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값없이 받으라는 게 이런 분들일수록 사실은 받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약간 그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의 그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을 보세요. 판사의 권한으로 이 증거가 아무리 와도 이 증거는 이 증거 배척하고 저 증거 배척하고 어떤 증거들을 다 배척하고,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람을 지금 땅땅땅 무죄 선고하는 게 많이 있어요. 신기한 거는 저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하지? 이게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들고자 하는 포인트는 판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판사를 지금 성토하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냐고 하면서 사법부를 불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25절 보세요. 25절 보시면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화해 헌물이라는 것이 우리 흔히 아는 말로 희생양을 말합니다. 희생양. 희생양이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같이 뭔가 잘못했는데 한 사람이 왜 희생양 되는 거 있죠. 야, 내가 잘못했다고 할게. 내가 대신 두드려 맞을게. 내가 대신 감옥 갈게. 너희는 안 했다고 해줄게. 이게 희생양이잖아요. 이 희생양과 같은 단어가 화해 헌물이죠. 예수님이 본인은 죄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 대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신 거죠. 희생양이 되신 거죠. 내 대신. 그래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걸 가지고 한참 찾았는데 우리 전에도 제가 한번 그 설교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킹제임 성경이 이렇게 1611년판 이렇게 있으면은 한 단어를 한 그리스어 단어를 영어 단어로 옮길 때 옮길 수 있는 그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딱 한 단어로 이렇게 찝을 때는 한 단어밖에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킹제임 성경 번역자들이 이거를 지금 여기서 그 25절에 영어로 보시면은 for the remission of sins라고 할 때 이 remission, 이 그 해당되는 그리스도 단어를 remission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이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remission이라고 써놨을 때 헷갈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옆에다가 꼭 요즘에 그 풋노트처럼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면 이 remission이라고 해놓은 그 단어 옆에 여백에 or passing over 이렇게 적혀놨어요. 여기서 말하는 remission이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remission이라는 단어는 용서한다는 뜻인데 그 영어로는 동일한 remission인데 이 remission의 그 원어가 해당되는 파레시스라는 단어가 이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 번 쓰인 단어예요. 근데 뜻이 passing over, 그냥 지나친다. 눈을 질끈 감아준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봤더니 킹제임 성경이 나올 당시에 그 동일한 그 TR이라고 하는 그 사본에서 번역된 바이블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비숍 바이블, 틴데이 바이블 들어보셨나요? 달비 바이블, 제네바 바이블, 웹스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비숍 바이블에서는 forgive라고 썼고요. remission 대신 용서하다는 뜻이죠. 틴데일도 forgive라고 썼고 달비 역본에서는 passing by 지나쳤다고 passing by로 더 직역했고 제네바도 forgive, 웹스터 remission. 그 다음에 Young's Literal이라고 또 있어요. Young's Literal Translation으로 있어요. 완전 기계적으로 그 문자적으로만 번역한 그 Young's Literal Translation 거기에는 Passing Over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다시 25절 다시 보세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대요. 언제? 예수님을 화해 헌물로 제시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AD 30년경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언제 이 세상에 만들어졌는지 잘은 모르지만 그 최초의 시점부터 AD 30년이 될 때까지 최소한 4,000년 이상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그냥 passing over 지나쳐 오신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 여기서 말하는 과거란 예수님이 죽으시기 그 십자가 시점으로 과거의 죄들을 말하는 거죠. 그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여기 사면은 더 직역하면 passing over, 지나치심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 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런 겁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죄를 지나칩니까? 죄를 처벌하셔야죠. 어떻게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있기 전에 있는 그 수많은 죄들을 어떻게 그냥 넘기셨습니까?
물론 양들의 피를 통해서 덮어주고 오셨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이전에 예수님을 화해물로 제시하기 전에 계속해서 양의 피로 그냥 죄를 덮어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 걸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십니다. 여기서 중간에 있는 자신이 의롭게 되며 이 말이 되게 웃긴 말인 거죠. 하나님은 의롭게 된대요. 하나님은 오래 의로우신 분인데 이게 무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한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킬 수가 있냐, 죽일 수가 있냐, 당신은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지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시했더니 아니 그럼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율법을 통해서 그 양들의 피를 통해서 죄를 다 덮어주신 거는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그냥 지나치신 거네?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냐면 8절 로마서 3장 8절을 보세요.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요즘도 해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모든 죄를 전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으셨습니다. 이 말을 머리로 이해한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네요. 내가 평생 100의 죄를 짓고 100을 용서받은 사람과 내가 수천만 개의 죄를 짓고 나서 수천만 개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과 나는 수천만 개의 죄를 짓고 수천만 개의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수천만 배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겠네요. 당신은 100개만 죄를 짓고 100개만 용서받았으니까 100개만 영광을 돌리고 그럼 나는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네요.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비롯해서 어떻게 과거에 지은 죄를 그냥 다 지금 와서 예수님이 화해물로 제시되면 이전에 있었던 그건 다 뭐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스티브 잡스 같이 저 아이들이 저렇게 부모를 여의고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고 저러다 죽고 인신매매되고 저렇게 될 걸 다 알면서 그걸 막지 않으신 하나님 불의하네. 제 친구가 한국에서 유명한 라디오 지금 방송을 하는데 그 친구는요 중3 때까지 하나님을 믿었었어요. 근데 요즘 방송에 나올 때마다 얘기해요. 나는 무신론자가 됐다고. 근데 그때 무슨 말을 꼭 하냐면요. 항상 가룟 유다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은 이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제가 이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약간 당황했었어요. 가룟 유다가 1등 공신 아니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야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었고 예수님이 죽어야지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려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상 줘야지. 자기를 팔아먹었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지옥 갔다고 나와 있대.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을래. 라고 걔가 중3 때인가 고1 때 무신론자가 됐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다 이렇게 되진 않는데 똑똑한 사람들도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이래서 불의하고 하나님을 저래서 불의하고 우리도 실제로 살면서 입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죠. 어떤 분은 자기가 헌금도 많이 하고 자기가 진짜 평생 모태신앙을 열심히 섬겼는데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원 다니면 낫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내가 2년 만에 죽었어요. 제가 그분을 위로하러 예전에 갔었는데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이 나한테 어쩜 이러실 수가 있냐는
원망이 너무 많아서 이런 원망까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는 없대요. 왜냐면 지난 2년, 아내가 죽은 지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지난 2년간 꿈에도 꿈에 한 번 안 나타나게 해주신대, 아내가. 지금 아내를 데려가신 것까지 내가 용서를 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지난 2년간 내가 그렇게 아내를 보고 싶어 죽겠는데 꿈에라도 한 번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2년간 꿈에도 한 번도 안 나타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내가 아까 그 스티브 잡스가 했던 질문, 하나님 내가 손가락을 들을 때 이렇게 하다가 이 손가락을 들고 있을 거를 생각하셨을까? 내가 이걸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아이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바꿀 걸 알고 계실까요? 그럴 때 지금까지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알고 계신다. 왜? 하나님 다 정해놓으셨다. 예정론. 하나님이 다 하신 이유는 정해놓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들다가 이렇게 할 거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그냥 믿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안 믿죠. 말도 안 되지. 근데 이런 거죠.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어서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할지 이러다가 이렇게 할지 아시죠. 정해놨기 때문에 아시는 게 아니고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아시는데 아시면서 왜 안 막으셔? 이 질문과 오늘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을 지금 불의하다고, 지금 한국에서 판사들 불의하다고 하는 것처럼 죄를 용서하는 게 지금 여기 포커스가 아니에요. 죄를 어떻게 용서하는지는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 포커스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죄를 용서하고 저렇게 착한 사람은 지옥에 보낼 수 있냐는, 이 하나님 당신은 불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판단받으실 때 이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이걸 생각을 하면서 나도 굉장히 따지는 성격인데 어떻게 이런 걸로 인해서 걸림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었나,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예전에 설명을 못했죠. 설명을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판단받으실 때 이기신다는 이 말씀에 따라서 의심의 여지는 없었죠. 지금 이제 설명도 할 수 있어요.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이 설명을 듣고 하나님이 불의하셔라고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더라고요. 설득은 불가능해.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에 그 사람의 그 성령님의 그 손가락으로 그 사람의 죄를 찌르시고 마음을 여실 때 그가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되고 시간 밖에 있는 거고 이게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실화론이 아니고, 이거를 아무리 알기를 에어타이트하게 프루브를 해도 이걸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고 오늘 여기 3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또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자신의 이름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세요. 이름을 중요시 여긴다는 말은 평판을 중요시 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평판을 중요시 여기세요. 근데 급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수많은 제 친구를 비롯해서, 스티브 잡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불의하다고 주장하고 내가 그래서 당신을 안 믿겠다고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일일이 나타나가지고 하나하나 다 해명하고 있지는 않으시니까 급한 분은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다 그 판단 받으실 때 이기신다고 하시니 우리는 그때 가면 이제 알게 되겠죠. 어떻게 자신을 자기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프루브 하실지 우리 그때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프루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볼 때, 아, 이분은 자신의 평판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생각을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실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나중에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당신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때 당신의 평판을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할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되게 법대로 딱딱한 사람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이들은 본인이 굉장히 의로우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죄를 저질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지는 사람을 막 혐오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그 말대로 하기 위해서 자신을 또 다그치죠.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스스로 딱딱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남에게도 요구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그분은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낼 때까지 그들의 그 오해와 불신과 판단을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그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 설 때 여러분이 억울한 게 있으면 다 해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이 정도 한 걸 가지고 또 사실 그때 그 일 잘하긴 했지만 사실은 너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상 없어. 이러지 않으실까라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계적이고 딱딱한 분이 아니시고 공정하신데 이해심이 동시에 많으신, 거룩하신데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그러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니, 여러분과 제가 주의할 것은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이게 내가 진짜로 억울한 건지 살피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100%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당했어요. 그럼 그날 완전히 갚아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누군가 부딪히면 내가 잘못한 거 10개 있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 90개 있잖아요. 내가 할 일은 저 사람은 90개 잘못했는데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네? 이거만 억울해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한 10개를 주님 앞에 회개해서 주님 앞에 처리받으시면 됩니다. 진짜로 억울한 건지 살피고 회개하라. 오늘 그런 말씀을 제게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정하신 분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요 불의하다고,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저와 여러분은 그 떠나는 사람의 대열에 들어서지 않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고 자신의 이름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시니까 그냥 우리가 왜 아이들한테 하듯이 야 그냥 네가 좀 참고 넘어가 좀 봐줘, 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해 바보, 촌스럽게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매우 정확하게 우리의 억울한 상황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명성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판단할 때 이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억울함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명정대하게,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빡빡하지 않게, 그렇지만 절대로 억울한 마음 들지 않게 판단받으실 때 다 이기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지금은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다 이해가 가지 못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가시고 있는 시간이지만 나중에 그날에는 자신의 이름을 명성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시고 일일이 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평판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다 아시고 풀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무 혼자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 마냥 억울해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잘못한 부분은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빨리빨리 받으시고 이렇게 공명정대하시면서 동시에 이해심 많으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는커녕 불의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 저희를 그런 사람들이 그룹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의 무리 안에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 알 수 없는 그 지혜 가운데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결코 억울한 일을 넘어가지 않으실 것이고 판단받으실 때 다 이기신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다시 하시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아까 불렀던 39장 1절 부르시고요. 2절, 3절 반주 나오는 동안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9장입니다.